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해 있었고 끝까지 추적하여 다윗을 처치하려고 일평생을 보낸 사람 사울 왕이 드디어 죽습니다. 그날에 세 아들과 함께 같이 죽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일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뭐가 그려지나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이 딱 하나 있죠. 죽는다는 것. 예.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죽고,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죽고, 아무리 부하가 많아도 죽고, 아무리 건강해도 죽고, 아무리 이뻐도 죽고. 예. 죽는다는 사실,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든지 불안의 요소가 된다든지 이때를 알고 싶어서 몸부림친다든지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런지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과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든 힘든 상황이 있든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고 그러나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 정해놓은 시간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한순간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왜 사는지를 알게 되면은 내 삶을 가꾸는 거지요.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건 차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살아야 된다면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바라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살아있는 사람은 늘 마음에 두라 하는 거죠. 예. 잔치집에 가가지고 축제를 즐기면서 먹고 마시는데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도 물론 축하도 해줘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죠. 그런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러면서 참 삶이란 게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자, 지혜로운 자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울과 세 아들, 그 다음 장군들이 블레셋과 전쟁 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사울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이제 멈추게 하는 거죠. 한 때가 됐어요. 다윗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이제 다윗 시대가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데 이 역사 수레바퀴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늘 물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왔는지, 이 역사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걸 집중해야 되는 게 참 행복을 찾아가는 삶의 자세고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졌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이스라엘은 힘이 없잖아요. 졌습니다. 사울도 죽고 세 아들 요나단도 죽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울의 죽은 몸을 블레셋 군인들이 토막합니다. 다 잘라버려요. 분리됐다고 그러죠. 참 비참하게 죽고 또 그 후에 모습도 참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죠. 사무엘상 3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소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벽산 성벽에 못 박으며 이 머리를 베고 참 인생 그렇지요. 사울이 자기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았으면은 그렇게 바보처럼 시간 낭비하며 살았겠습니까? 한 치 앞을 못 내다본 거죠. 장군이었고 또 왕으로서 군림했는데 오래 산 이전의 왕들, 아니 이전의 조상들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으려는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기 인생이 끝날 것을 알았더라면은 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하여 돌아다녔겠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놈을 없애버려야 내가 산다. 참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삶을 사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참 비참하게 죽는다 이걸 그리는 거죠. 뭘 말씀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까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참 왜 이렇게 사울은 초대 왕이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야 될까?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한 세 가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죽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잘 죽습니까? 잘 죽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아야 잘 죽는다는 거죠. 잘 살지 않고 잘 죽을 수 없어요. 참 내 인생 멋지게 살다 간다. 이렇게 잘 죽는 사람은 그렇게 잘 죽을 수 있으려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뭘까요? 그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면 아직은 청변하게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 이런 게 잘 사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 살았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참 충성된 일꾼이다. 이 기준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쓰는 거죠. 제가 일전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독일에서 유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음악하는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작곡도, 기악도, 성악도 많이 했는데
파이프 오르간 전공하는 이 자매가 있었는데 다 초청을 했어요.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데는 교회니까 교회에서 시험을 봐요. 졸업 시험을 보거든요. 졸업 연주회고 연주회가 졸업 시험입니다. 연주회 다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이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쳐요. 막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 연주자는 감격해야 하는 관중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게 눈을 집중하지 않고 내 눈을 집중할까요? 2층 발코니에 앉아있는 교수님께 집중합니다. 왜 그렇죠? 교수님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교수님이 손가락을 치켜 올리느냐 아니면은 꺾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유학생활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실패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거죠. 관중들은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니 안다 할지라도 뭐 자기 생각대로 감동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은 교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 졸업 연주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 관심은 교수님한테 집중하는 거죠.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들부터 칭찬 들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실망스러운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생사에 다 찾아오는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오케이 참 잘 살았다. 너 참 잘 살았다.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정말 잘 살았다. 이거잖아요. 가난한데도 네가 참 잘 살고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정말 잘 살았다. 아니면 높은 자리도 있었고 너는 참 돈도 많았고 건강하고 참 잘 살았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잘 살았다고 말 들을 수 있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원어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심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하고 심판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두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죽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처럼 심판도 그렇게 확실히 있다. 이걸 성경에는 강조하는 거거든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럼 그 심판답이 어떻게 쓸 거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 사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쓰는 거, 하나님께 말씀에 몸부림치는 거죠. 오늘 사울을 바라보면은 실패잖아요. 전쟁에 패했습니다.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패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패한 거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자기 탐욕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물질을 많이 모으고 싶어서 나중에 그 이전에 아말렉하고 전쟁 쳤을 때 다 멸하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귀한 게 많으니까 다 남겨놓고 가져왔습니다. 책망됐지요. 하나님 보시고 올바로 서는 삶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 치러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는 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마오성을 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뭐 하냐고 제사부터 드리고 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냥 지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깨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책망듣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책망을 듣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정도의 책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죠. 회개하면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비참한 삶을 결론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살고 싶고 다 잘 죽고 싶잖아요.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세요. 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지, 얼마나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삶인지, 형식적인 건지, 그저 그냥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그나마라도 말씀 읽고 기도해야만이 사고 일어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곁다리로 보호막으로 치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건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변두리가 되면요,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실질 하나 앞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때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때, 버티는 때. 그러면서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사무엘상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길랏 야베서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두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거기 있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의 그 유해를 다 이렇게 걷어와서 장사를 지내고 죽음을 애도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참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왕답게 가지 못한 그 모습 참 비참하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나님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너 참 뭐 하다가 왔냐?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해줬고 그렇게 너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근면했구만 너 무엇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 왔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건 인생 그냥 송두리째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네가 나를 알고 내 명령에 순종해노라. 이게 이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칭찬 들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출애굽한 모세가 죽을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을 때 죽는다는 단어만 들으면 뭐가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막 듣기도 싫고 이건요 신앙생활 잘못된 겁니다. 또 고치셔야 돼요. 죽음은 사모할 내용이잖아요. 최고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날이에요. 그 날을 위하여 지금 하루하루를 사는 거지요. 물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겠어요?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사명을 주셨고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키면서 쭉 삶을 갖고 왔어요. 그럴 때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함께 주셨기 때문에. 잘 죽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뭔지 좀 생각해 보세요. 그저 부자로 사는 거, 이거 잘 사는 거냐? 가난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기준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기준. 달란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평안히 죽어야 돼요. 샬롬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죽음을 잘 맞이 못합니다. 두려워요.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의 죽음은 평안합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소천하시는 분들 참 보면은 삶이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뭐 돈 많이 있고 뭐 엄청난 큰 일을 했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살려고 몸부림쳤는 그 발자취가 그대로 스며져 있다는 거죠. 샬롬이에요. 인생의 결론은 뭐죠? 샬롬이고 인생의 과정도 샬롬입니다.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걸 내가 주노라. 코로나19 사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 이거 너무 심각하게 빠져들면요, 불안하고 그 불안이 계속 심리적으로 작용하면 우울해지게 하게 되면은 이 마음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 신종 언어가 생겼잖아요. 코로나 블루, 이 말. 사람을 우울하게 한다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샬롬을 구하셔야 돼요. 평강입니다. 늘 그렇게 외치세요. 샬롬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상태로 살지 마세요. 평강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쫓아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쫓아버리시고 약속의 말씀이 쓰셔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샬롬을 유지할 수 있어요. 31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이 죽어가면서 뭘로 그러는 거죠? 두렵다 그런 거죠. 왜 할례 받지 않은 인간들이 와서 나를 죽일까 봐 두렵다. 무엇에 두려움을 빠졌을까요? 패전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장수가 쏘는 활에 맞았습니다. 중상을 입었어요. 죽게 됐어요. 옆에 있는 부하에게 날 죽여주라.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한테 죽고 싶지 않다. 그럴듯한 핑계 같은데 거기서 말하는 내용이 뭐죠?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이런 모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미 배워왔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이런 모욕감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이미 삶의 현장 속에서, 전쟁 속에서, 과거의 삶을 통해서 이미 다 체험해 왔던 것들인데, 이런 걸 성도들이 다 던져버리고 엉뚱한 것에 다 마음 뺏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운 차기 왕을 세우려는 다윗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돌아다니는 사울의 모습, 결론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부하가 안 죽이니까 자기가 자살해서 죽습니다. 이것도 큰 죄악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게 뜻을 이루는 삶이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데 먼저 가겠다고 하는 건, 이건 교만 중에 교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살이 죄가 되는 겁니다. 목숨을 끊는 것 중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자기가 마음대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때를 민감하게 반응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두려워하고 떨면서 못 가겠다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게 하셔서 사명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가는 거죠. 감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 계셨는데 참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죽어가고 있는 육체를 살리려고 사람들이 막 시도를 하니까 그 첨단 의학 기술로 생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학적인 것으로 내 죽음을 늦추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만남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그렇게 맞이하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다르죠? 두려움이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는 죽지 말아야지. 내 마지막 끝은 정말로 샬롬으로 끝을 내야지. 이게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세상 두렵지 않아요. 세상 어떤 문제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요동 한번 있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합니다. 잡지 못하게 하죠, 스스로가. 왜? 샬롬이 있으니까 쫓아버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죠? 유익을 남기며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유익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죽음에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죠. 후세대를 위해서. 선배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후세대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자리를 마련하고 가는 거잖아요. 죽음마저도 교훈을 주는 거죠. 유익함이 있도록, 자녀들에게 유익함이 있도록 내 죽음이 자녀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요. 내 죽음이 공동체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6절 7절 읽어보실래요? 사무엘상 31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죠. 사울도 죽고 세 아들도 죽고 부하들도 장수들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성읍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살자. 사는 길은 도망가는 길이다. 안 지키죠. 다 이스라엘 버리고 그냥 도망 다녔습니다. 이 사울 왕의 죽음과 이 요나단의 죽음, 그 세 아들 사울의 세 아들의 죽음을 보고 그 남아있는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결속력이 있어야 되고 더 단단하게 뭉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왕이 준 교훈이 돼야 되는데 아닙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유익을 남길 수 있는 죽음. 이것은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살았던 삶의 자리에 후손들에게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죽는 것이 그렇게 유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늘 앞에선 일꾼이 천국에 입성하니까 완전히 천국 계승장군처럼 축제를 즐겨야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참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감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거고 또 그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고 감동입니다. 정말 우리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내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여러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침묵을 지키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시나요? 충분히 하소연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런 현상의 문제고 현상이 드러나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 경험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가꿔야 되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 하나님 맡겨주신 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달란트 잘 개발하셔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신 달란트 그냥 땅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깨를 쫙 펴고 어깨에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짱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럴 때일수록 멋지게 사는 겁니다. 그럼 이 위기가 반드시 좋은 기회로 우리 삶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는다는 사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살 때 많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죽음을 사모함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음을 갖기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일꾼들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참 의미를 모르게 하고 그저 죽음이란 말만 들어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에 참 평안이 넘쳐나게 넣어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평강의 평강으로 샬롬으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